내변 이 주제로 말씀합니다. 오늘은 떡인가 돌인가, 돌인가 떡인가. 여러분 헷갈리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입니까 떡입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 특송이라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게 하고 싶고, 또 4주간 이런 집회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기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결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강력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사라지면서 빛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기도가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살아가면서 매일 호흡이 기도예요. 그거는 그냥 산소호흡기죠. 그런 기도는. 오늘부터 우리 배우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용히 부모님과 함께 살 동안은 물론 그때도 기도했겠죠. 그럼 어쩌면은 지금부터 시작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왜 기도를 다시 이 시간 강조하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떻게든 기도에 손을 모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영적 전쟁은 바로 대상이 마귀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 사단이다. 마귀나 사단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삶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 마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1년에 우리가 전도잔치를 할 때도, 1년에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생존을 위한 산소호흡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구별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마귀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강력한 권세를 주셨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 광야에 가셨는데 누구와 시험을, 자 1절을 좀 띄워주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간 거 아니죠? 수능 시험 보러 간 거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이럴 때 사용합니다. 어떤 시험 보고, 취직 시험 보고, 학교 입시 시험 보고. 지금 여기의 기도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거는 마귀와 한판 승부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데리고 가냐면은 성령에 이끌려입니다. 따라 볼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아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데리고 시험 받으러 가는가?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시험 보게 해? 뭐 저렇게 마귀한테 데리고 가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그냥 초보적인 초등학생의 해석이에요. 자, 성령에 이끌려는 안하고를 썼어요.
아나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나고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배가 출항할 때 이 나간다는 뜻이요. 배를 이끌어서 출항시키다는 뜻이고 항해하다. 그래서 여러분 배를 만들고 진수지 가잖아요. 딱 배를 만들어 딱 이렇게 딱 봤어요? 표현이 배가 엄청 큰 게요. 진수지 가면은 딱 줄을 끄면 딱 하다가 딱 서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쫙 출항. 따라합니다. 성령과 함께 출전하다. 싸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우리 1년 365일 이렇게 못하죠. 1년 365일 막 이렇게 막 전쟁을 못해요. 전쟁도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비하고 우리 1년에 2번 하잖아요. 그래도 여름 겨울은 좀 준비하다가 정비하고 이제 우리가 출전해야 될 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군사들을 모은 거예요. 우리 믿음 공동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공동체 축복 박수 한 번 더 합니다. 네. 10명을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은 20명을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몇 명? 300명.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와서 전쟁을 가자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혼자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랑 같이 가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출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예수님 힘들게 시험 전쟁터에 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귀한테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략 속에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적진으로.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와 싸우러 가시는데 마귀와 싸울 때 이제 어디가 급소냐면은 마귀가 가장 속을 있잖아요. 우리 마귀가 우리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보면 뭐냐면은 욕망이라는 진이에요. 욕망에 우리 인간이 욕망 안에 가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욕구의 단계를 쓰잖아요. 맨 끝이 자아실현이고 맨 밑에 이제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사실 인간은요 여기에 사로잡혀져요.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욕망이 돼버렸어요. 이 욕구는 기본적인 것인데 욕망은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로 그런 필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층부로 이제 침투를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친히 이 욕구가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금식하신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지금 가장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실 때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다가오냐면 마귀가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유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의 처절한 정말로 욕구의 가장 심연의 깊은 그 상태 속에서 마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침 마귀가 왔어요.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자, 시험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자, 마귀는 아주 지혜롭게 공격해요. 총칼로 공격 안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의 공격을 무슨 이빨로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하는 공격으로 생각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공격 안 해요. 자, 이렇게 공격해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자,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사실은 역으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유인에 걸려든 거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받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들이 매일매일 노출된 마귀의 시험의 현장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또 지금 네 먹는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생계도 해결 안 되고 취업 문제도 해결했지 않느냐? 너 교회 다니냐? 너 그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이시냐? 또 그게 우선 아니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합니다. 생계가 그렇게 힘들게 사면서 매일 가난하게 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야, 하나님을 믿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득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매년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왜 못 옵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갈러 가면은 돌을 떡으로 만드느라고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될까요? 어떻게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마귀와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는 걸려서 물려가지고 피 흘린 채로 못 오고 있어요. 나 못 가. 대부분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많아요. 왜? 지금 줄이고 목마른데, 그죠? 어떻게든 이 돌을 떡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먹는 문제 해결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 또 있어요. 돌을 이제 사과로 만들어라, 뭐로 만들어라. 여러분 보면요, 마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욕망의 지배를 받도록 이 세상을 아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가 쳐놓은 이 덫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니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죄악의 사슬들, 욕망의 사슬들을 끊고, 우리는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면 이 욕망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우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이다. 마귀가 이렇게 덫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인생의 생존의 욕구,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결박해서 못 나오게 할 때는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말씀이 이 덫을 깨트릴 수 있고 사슬을 깨트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유혹하자 이렇게 디펜스를 하셨어요. 아니, 디펜스가 아니라 어택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방어하면서 공격하셨단 말이죠.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죠. 생존의 욕구에 의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돌이 떡이 되지 않아도 사시는 분이에요. 떡이 없이도 지금 살고 계셔요. 왜? 무엇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의 갖고 있는 떡으로 전도하시려고 해요? 이거는 본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떡이 없어도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예수로. 난 예수로. 아니, 복음은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린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야지 그냥 여러분들 허공에다가 하면 안 돼요.
그 맞는 말씀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영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내리시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자,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요, 깨끗이 수리된 곳으로 가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옛날에 나왔던 곳이에요. 근데 집이 깨끗이 수리됐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기보다 더 7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깨끗한 집인데 왜 마귀가 더 7배나 더 막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들어오는가?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혼미해져 가지고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막 뭐 머리 달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무당들 이제 뭐 무당들 대회가 있대요. 여러분 보셨나요? 아니, 살다 별 예능이 다 나와요. 그 죽은 사람을 가다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맞추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맞힐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릴 수는 없어요. 마귀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자.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저 영혼들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하는 것이면,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7 귀신이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전 형편보다 더러워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돌인가 떡인가 질문했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든지 욕망의 지배를 받든지 두 개예요. 자, 여러분들, 깨끗한 집에 마귀가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집의 통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지금 다 치우다가요 하나님도 치워버렸어요. 나 이제는 살만하니까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게 깨끗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 봐라, 얘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는데 안 되겠다, 한번 들어가 볼까? 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까? 더 높은 빌딩을 줘볼까? 더 큰 차를 줘볼까? 또 높은 어떤 직위를 줘볼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 얘가 사랑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까? 벌써 몇 개의 욕망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요 욕망에서 사로잡혀요. 여러분, 큰 빌딩과 큰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많다. 저는 그게 더 아파요. 차라리 그냥 거지가 되고 예수 믿는 게 낫지. 물론 거지를 내가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져요. 저도 아는 제 지인들이 많잖아요. 부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그것이 지배를 하게 돼요. 전도하다 보니까 얘 나오겠다 그래요. 그런데요, 장가도 가야 돼요.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요 말씀의 지배를 받든지 욕망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집안에 욕망으로 가득해. 내가 추구하는 것도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으로 가득해. 그럼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침투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통치자든 이 만국의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임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이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로 가득 마음을 채운 사람보다 오히려 줄이고 목마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태신자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꼬셔서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1년에 2번이라도 듣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한 번은 깨지. 언젠가 깨진다니까. 이거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가신 것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신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축소판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지배를 받느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된 세상입니다. 떡도 사라질 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욕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떡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전도잔치를 앞두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더 무릎을 꿇고 한 영혼에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됨을 깨닫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들고 그 영혼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집회가 되기를, 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냐?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마귀 사단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이고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에는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내 안에 영육간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걸 가지고 복음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때 맞는 말씀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인가? 세 번째 되지요. 영적 전쟁의 목표가 십자가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지금 이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앞에 보니까 따라 볼까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조건부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이 말 자체가 존재에 대한 부정을 포함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증명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덫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거 증명하느라고요 정말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정말로 하찮은 일을 하다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 하나라도 안드로메다 운하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블레싱데이 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물리학을 책을 많이 예전에도 봤어요.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은하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도 별이잖아요. 별이 한 4천억 개 됩니다. 4천억 개 이해하시죠? 4천억 개가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나요. 뭐 10만 광년이요. 빛이 뭐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하고 똑같은 은하가
이 우주에 4천억 개가 이러한 은하가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은 4천억에서 1조 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될까요? 이것이 다 돌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로 수십억 개의 수십조의 운하를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 지금 뭐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돌을 뭐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유혹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이 만드는 기준과 질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를 맞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도구가 아니라 복이 주인이 되어 바뀌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을 향한 공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러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마귀란 존재는 원래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41절도 귀신들도 나가며 소리 지르되 당신은 누구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그거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마귀의 지배, 용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내 자녀가 그런 지배를 받도록 허용하지도 않겠다. 나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 그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담대함 가지고 전도해야 되지.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많아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왜 마귀가 예수님께 이러한 시험을 했느냐?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점을 공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얘들아 내가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함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비록 잠들었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자고 강력하게 외치는 성령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여러분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이 밤에 올라 함께 특송하고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은요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속.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주님은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한 걸음씩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길을 완성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전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사망이,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문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 열렸다는 부활 영생의 선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욕심도 욕망도 여러분의 자아실현도 다 못 받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는 글입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꾸미에게 관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지상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우리들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정말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이 전도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강력한 영적인 구원의 수단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교회는 점점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을 말씀의 지배가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에 한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했어요. F-15기 전투기를 타고 갔던 미국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미군과 이란의 전쟁 부활절 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전투기 조종사가 그만 총 한 자루 들고 이란의 2000m 되는 피트 되는 그 산 위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전을 쳤습니다. 뭐라고 쳤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란군들이요 전투기 조종사가 장교기 때문에 장교를 사로잡아 가지고 정보를 빼내려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막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전을 쳤어요. 근데 무전 부호를요 다른 것은 안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적지 현장에서 홀로 떨어진 그가 친 무전을 가지고 미국 CIA가 정보 분석했더니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전투기 조종사가 맞다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이 사람이 신원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미국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특수부대 200명을 투입했고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구조항공기 13대 등 155대의 항공기를 보내버렸어요. 실화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하는 과정에 수송기 2대가 빠져서 그 진흙탕, 이란이 아직 근데 항모하잖아요, 땅이. 그래가지고 다시 수송기 3대를 보내면서 이 수송기를 그냥 이제 진흙탕에 빠진 수송기를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수송기를 발견하면 또 정보가 누출되니까. 그런데 그 폭파한 수송기 한 대 값이 1,50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781명의 영혼이 많은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저게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저게 다 한 영혼이에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도 이 영혼권의 가치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전 차원을 다 피는 것보다 더 크신 아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 한 죄인 한 명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영적 전쟁과 기도에 동참하여 이번 블레싱데이의 큰 승리와 깃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자,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돌인가 떡인가 첫 번째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읽으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여 읽습니다. 주여,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 환경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현실의 염려와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한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올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있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자, 주여. 시작. 주여,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태신자들의 마음도 복음 앞에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의 충만이 있기 바랍니다. 셋째, 시작.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의 목표는 십자가예요. 주여. 시작. 주여,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모든 자산이 갔듯이 우리 한 죄인을 회개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가 지금 동원되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 북서울 꿈에게가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제 찬송입니다.